유마경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제4보살품 1. 미륵보살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애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여라. 미륵보살이 세종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억하건대 옛날 한때에 제가 도솔천 왕과 그 권속들에게 모든 보살 마살들이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서 가지는 불법의 요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발에 머리를 숙여 절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미륵이시여,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신 세종께서 당신에게 한 생에만 매어서 지니면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생을 가지고 수기를 얻었습니까? 과거생입니까? 미래생입니까? 현재생입니까? 만약 과거생이라면 과거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만약 미래생이라면 미래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현재생이라면 현재생은 머물지 않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 비구들은 찰나찰나의 생도사를 갖추고 있으니 죽음과도 함께하고 삶과도 함께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삶 없음으로써 수기를 얻는다면 삶 없음은 곧 열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삶 없음에서 들어간 열반 속에는 수기도 없고 또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륵께서는 수기를 얻었습니까? 지녀가 생겨남에 의지하기 때문에 수기를 얻었습니까? 지녀가 사라짐에 의지하기 때문에 수기를 얻었습니까? 만약 지녀가 생겨남에 의지하여 수기를 얻는다면 지녀는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녀가 사라짐에 의지하여 수기를 얻는다면 지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지녀의 도리 속에는 수기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모두 지녀입니다. 모든 법 역시 지녀입니다. 모든 성현들 역시 지녀입니다. 나아가 미륵보살도 지녀입니다. 만약 존자 미륵께서 수기를 얻는다면 모든 중생들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수기를 얻어야 합니다. 앞에 이야기들 보기 전에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린 이 부분 먼저 좀 보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어는 드리지만 지금 제가 뭘 읽는지 귀에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뭔 말인지 말은 하고는 있어. 근데 뭔 말인지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이게 마지막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마지막 부분, 만약 존자 미륵께서 수기를 얻는다면 모든 중생들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수기를 얻어야 합니다. 이 말인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우리가 이제 늘 자기 이 분별 속에서 살아온 그 버릇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우리는 날 때부터 본래 다 깨달아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종교로 얘기하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로만 얘기를 할게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나라고 우리가 여기잖아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 몸을 이렇게 받는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여튼 이 몸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수기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수기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이제 이 경전 중에 이 수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륵보살도 수기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 불교에서 이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이 미륵보살은 이 미래생의 부처거든. 미래 세계의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가 지금부터 몇 년 뒤에 세계의 부처냐? 예, 그거는 뭐 숫자로 쓰여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전에. 물론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걸 근거로 해서 뭐 몇 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들은 걸로만, 그래도 좀 들은 걸로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경전에 나오는 걸로만 해도 뭐 5억 뭐 몇천 년 뒤에 세계의 뭐 부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륵부처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부처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륵보살이에요. 다 이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데는 이유가 전부 있어요. 그게 경전에서도 이제 이 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미래생에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부처로 이 미래생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관련된 숙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직 부처님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생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일이냐 그런 건 몰라요. 어쨌든 전생. 이 전생에 연등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는 아직 부처가 아니죠. 수행자고 학인이죠. 그때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했어요. 너는 다음 생에 부처라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이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걸 수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로만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달리 얘기하면 뭐 이 마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이 생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다음 생에는 네가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들어보면은. 물론 그 측면도 있습니다. 방편으로는 충분히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깨닫고자 하는 이 뜻, 이 원만 깊이 가지고 법문만 꾸준히 들으시면 반드시 그 뜻에 통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본래 마음이거든. 본래 마음에 통하는 거거든. 뭐 그것도 숙이다 그러면 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보시라고. 그러면 그게 통한다 또는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내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전생의 석가모니도 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못 깨달은 게 아니야. 깨달아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는 아직 나는 못 깨달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왜 이렇게 태어났고, 왜 이렇게 번뇌가 많고, 자기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냐? 날 때부터 이 불성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냐? 이 불성이 없어서 자기가 생각이 많고 못 깨닫고 이 삶의 번뇌가 많고 고통이 많은 거냐?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고 본래 다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숙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유마거사가 이 미륵보살한테 한 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륵보살이 수기를 얻었다, 그럼 모든 중생들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수기를 다 얻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문에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다. 이거 하나 다 갖추고 이거 하나 쓰고 사는데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우리가 온갖 이런저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겪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이미 수기를 받아서 이 몸으로 태어났거든. 태어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 행해지고 있는 이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이 특정한 사람은 뭔가를 이루었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았고, 뭐 누구고 뭐고, 나머지 신도들은 아직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독교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럼 다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없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까놓고 한번 해보자고. 사람만 그러겠냐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경전에 만유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가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창세기 얘기 하잖아요. 이 우주를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성령으로 창조한 거잖아요. 성령을 갖다 불어넣어야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뭐가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전부 자기가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거든. 본래 그런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불교에서도 딱 합니다. 만법평등이라고. 그리고 아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무상정등각이라는 한자로 표현하는데, 그 무상정등각을 우리말로 하면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에요.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으면 아래도 없어요. 이의 없는, 바르다. 이 바르다라는 말은 바르지 않은 게 없다는 말이야. 바르지 않은 게 없으니까 바른 거지. 평등, 이 평등은 무등인데, 무등은 뭐 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법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또는 이 다른 사람과 내가 뭔가가 이렇게 높고 낮음이 이렇게 차별이 느껴진다. 그건 자기 분별이야. 자기가 그런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우리 삶은 아무런 차별이 없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를 삶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의식계라고도 합니다. 의식계. 안계 불교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또 분별을 해서 이 얘기를 해놨어요. 눈으로 보는 세상을 안계라고 그러고, 이 귀로 듣는 소리의 세계를 그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들을 청자니까 청계라고 해야 됩니까? 소리성이라고 해서 성계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놔두고 그 모든 게 그냥 의식계야. 의식계. 평등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기준과 틀, 이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 결핍, 불만족이거든. 부족, 결핍, 불만족이에요.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차별이 되는 거지. 사람도 차별이 되고. 그거를 본래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본래라고 얘기한다든지 사실이라든지 뭐 진실이라든지 진짜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자기 눈에 병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본래는 이 자기 눈에 있는 병을 치료하라는 거야. 병을 치료하고 보면 이 세상은 차별이 없어요. 평등해. 내 삶은 차별이 없어요. 평등해.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성령은 또는 이 불성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해도 돼. 그 얘기 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얘기로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하는 그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는 쓰죠. 본래 부족함이 없다, 본래 온전하다 이런 식으로 약으로는 써요. 그것도. 결국은 이거거든. 아,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럼 그 깨달음이 나한테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교리에서도 이 세계를 불국토라고 그러는 거죠. 부처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처의 세계라는 말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부처가 드러나 있다 이 말이거든. 부처 아닌 게 없다.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부처고 나는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히 우리는 이 수기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아니지. 그게 더 대세인 것 같기는 해. 가끔 뭐 전생이 이러니 저러니 전생이 있니 없니 뭐 다음 생이 이러니 저러니 있니 없니 그런 걸 이제 불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100번 제가 1000번 양보해서 전생이 있다고 쳐요. 그럼 전생에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한 거냐? 다음 생에 너는 부처로 태어날 거라고 수기를 받은 거예요. 전생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뭐 전생에 뭐 이틀 전인가도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뭐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뭐 교수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걸 눌러는 보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그 화면에 있는 글씨만 언뜻 봤으니까. 근데 자기 전생을 자기가 다 아는 뭐 안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 뭐 이 전생에는 뭐였고 그 전생에는 뭐 무슨 노예였고 막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화면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보인다는데 뭐 제가 보이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그게 보이고 진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생에 한 것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너는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난 거라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별에 온 이유가 그거밖에 없다. 이 별에 그 이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 임무를. 그 임무를 마쳐야 되는 거야. 아니 부처로 수기받고 이 별에 왔는데 그건 까마득히 잊어먹어버리고 이 별에 있는 그 일들이 있잖아. 내 눈을 유혹하고 귀를 유혹하고 막 생각을 유혹하는 그 일들에 빠져가지고 임무는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면 태어난 의미가 없어요. 그러라고 눈에 이런저런 이 모습이 보이고 귀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라고 경험하는 게 아니야. 이 임무를 완수하라고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일들이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해가 뜨고 지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기도 하고. 눈도 그래서 있고 귀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도 그래서 있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아버리니까. 그거를 우리가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아버리는 거야. 그게 눈의 이유고 귀의 이유고 우리 의식의 이유인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거죠. 잘 안 믿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 뭐 하느님 뭐 하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 하느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다 이루어져 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본래 다 깨달아 있다. 날 때부터 다 깨달아 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네요. 진실을 얘기하면 안 믿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이 본래 마음을 얘기하면 안 믿어. 안 믿을 수밖에. 자기가 믿고 의지한 건 자기 생각밖에 없는데. 자기 생각이 진짜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고.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뜻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이 자기 생각,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세상이다고 하고 나무다고 하고 풀이다고 하고 사물이라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그 생각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내려놓으셔야 돼. 이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통해 보면은 자기가 여태 이거다 저거다라고 했던 뭐 세상이다 나다 너다 했던 그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일이었어요. 이 일. 그냥 이 일이었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딱 그냥 이거였어요. 이거. 다른 일이 아니야. 그때 우리 삶의 숙제가 딱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 숙제가 딱 끝나요. 그런 느낌이 드실 거라니까. 내가 정말로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태어났구나,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제 삶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숙제가 제가 여기 이렇게 통했을 때, 이제 숙제가 해결이 됐구나. 전 참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있었어요. 근데 딱 통하니까 뭐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이거 하나 찾으려고 참 이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도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막 고민했잖아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선이 뭔지 선과 악 할 때 그 선이 있잖아요. 옳음 또는 의미 가치가 뭔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통하고 나니까 그냥 그 모든 숙제가 여기에서 그냥 다 해결이 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제 더 이상 해결해야 될 삶의 숙제는 없구나. 숙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는 일은 있습니다. 더 알아야 될 건 없어요. 더 배워야 될 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지 않으면 또 버릇된 그 생각이라는 놈이 앞장서가지고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그거를 아마 기독교에서는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했을 거고 불교에서는 이 마구니의 속삭임이라고 했을 거예요. 불교는 그걸 마구니라고 그래요. 마구니. 그러니까 마구니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체험하기 전에는 밖에 있는 줄 알았죠. 이 마군이 마왕하고 부처는 한 몸이다 이런 못 알아들었죠. 부처하고 어떻게 마왕이 같아 동급이야.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나와 부처는 둘이 아니다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나는 뭔가 지금 부족해. 내 삶도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근데 부처는 그런 게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부처와 동급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 공부를 하시기 전까지는 뭐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기한테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자기가 한 번도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사람과 무정물의 차별도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는 말 그대로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오로지 그냥 이거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도. 우리가 귀로 듣고 있는 이 온갖 소리가 실제로는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귀로 소리를 듣고 이 소리다 저 소리다라고 이렇게 분별만 할까 봐서 천차만별한 소리로 이 소리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소규의 경리기라고 소규의 아무리 읽어봐야 소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런 설법이라든지 이런 게 소규의 경리기다 하더라도 우리가 뜻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소리에 그냥 문득 통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천차만별하게 온갖 소리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걸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그러죠. 달리 얘기하면 그걸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나 하나 깨달아 보라고. 나 하나 깨달아 보라고. 이 세상은 단 하루도 한순간도 쉬질 않습니다. 안 쉬어요. 아예. 쉴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깨닫고 나야 이 세상이 이제 그때서 쉬지. 내가 깨달아야 쉬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하도 불교에서는 이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이 미륵보살이 미래 세계의 부처로 나온다 이러니까 자기가 이 미륵의 화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재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림, 다시 내려온다는 말인데 그런 말이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구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 이단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을 교주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마지막 부분 얘기한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자기가 미륵으로 다시 온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미륵보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저만 미륵보살이고 저만 예수의 재림이라고 주장을 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자기한테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얻으려고. 그 이익이 뭐 돈이냐, 명성이냐, 그런 거겠죠. 권력, 명성, 돈 뭐 이런 거겠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주장을 할 리가 없지. 그리고 이 바른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만 부처라고 할 수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고 본래 다 깨달아 있는데 비록 깨달아 있음을 스스로 아직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깨달아 있는 사실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비록 깨달아 있는데 자기가 확인을 못하고 있어. 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기를 분별망상을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별망상으로는 자기가 깨달아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걸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본래 깨달아 있지 않으면 소귀의 경리기예요. 소귀의 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우리가 본래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근데 잠시 지금 엉뚱한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에. 쉽게 얘기하면. 그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설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식으로. 네가 부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본래 깨달아 있는 게 본래 내 마음이니까 이 본래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눈을 뜰 때가 있다니까. 듣다 보면은 손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손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바보다 하더라도 자기가 본래 깨달아 있음을 한번 실감하고 통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과 엄만 있으면 없는 경우는 안 들을 거고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래도 본래 깨달아 있음을 한번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이거다 이렇게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다른 얘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할 건 하나도 없어. 날 때부터 이미 깨달아 있는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날 때부터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날 때부터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본래 마음,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그게 한번 눈을 번쩍 뜨는 때가 있는 거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그런 생각에 시달리지 마. 그 생각이 이거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듣기만 하시라고. 듣기만.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라고 그러잖아. 제일 쉬운 거잖아. 그냥 듣기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본성이 한번 눈을 번쩍 뜨는 때가 있다니까.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다른 걸 체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공부는 딱 그 공부야. 그러니까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행히도 지금 현실에서 현재 뭐 그런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는 안 속겠지. 그래도 그 정도 이제 눈은 있으시겠지. 이제 자기가 뭐 미륵보살의 재현이라고 하거나 뭐 자기가 재림이라고 하거나 뭐 그런 거에는 안 속겠지. 그게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막 공경하고 예불하고 막 이런 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걸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또 이유가 딱 간단해. 왜 하냐?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뭐 돈, 명예, 뭐 이런 거겠지. 권력. 근데 그분들 가르치면 간단하다니까. 자기 본성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본래 마음이라고 그래.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그래. 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깨달음, 도, 부처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다 갖추고 있어. 이미 다 갖추고 있어.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태어난 이유고 우리가 사는 이유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미륵보살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희를 찾아가 병문안하여라. 뭐 유마경 하면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병문안이다. 그건 이 세간에서는 이 몸에 병이 들어서 뭐 어디 입원하거나 이럴 때 이제 병문안 간다고 그러는데 이건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전은 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했듯이 마음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문안을 가라. 뭐 병문안이다. 그럼 그 병문안밖에 없어요. 그럼 마음의 병은 뭐냐? 분별망상이라니까. 왜 그게 병이냐? 나라고 하는 건 본래 이거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여받은 그냥 이거야. 나라고 하는 거는. 근데 태어나서 뭐 이리저리 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리저리 배우고 익히고 살다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게 왜곡돼 버렸어. 이 몸이 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나고 느낌이 나고 그렇게 왜곡이 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 뒤집어져 버렸다고. 그렇다고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 나가 없어지거나 쪼그라들거나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근데 희한하게 이 몸을 나라고 그러고 생각을 나라고 그러고 느낌을 나라고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어. 전도. 그러니까 병이지. 몸하고 똑같아요. 몸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이라든지 뭐 소화라든지 이런 게 잘 작동이 될 때는 건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뒤집어졌다는 건 뭐예요? 작동이 갑자기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병이라고 그러죠. 세간에서도. 몸 가지고 얘기할 때. 마음도 똑같은 거지. 본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아니 이 몸뚱아리 이거를 나라고 그러고 생각 느낌을 나라고 하면서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병이라고 그러지. 그걸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꿈 같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꿈 같은 허망한 생각이잖아. 그게 내가 아닌데 이 몸이 나고 생각이 나고 느낌이 내가 아닌데 진짜는 이건데 나다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진짜는 이건데 진짜를 놔두고 어떤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믿고 의지하니까 꿈 같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말은 그래도 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허망하다 그러면 이 몸이 허망한가? 세상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고 몸이라고 하는 이 진짜는 이거야.
이 세상이, 이 몸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는 이거야. 그것의 실상이 이거야. 실상이. 근데 희한하게도 그걸 나라고 하니까 그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이잖아. 이 세상 일을 얘기해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 그러다고 여기는 일,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일, 경험하기 싫어하는 일, 그것의 진짜는 이거거든. 근데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가지고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이거는 내가 경험해보고 싶고 경험하기 싫고 그런 일이라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그걸 딱 붙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다고 그러는 거지. 허망한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이게 없어서 허망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없어서 허망하다고 하겠어요? 이 모습이 없고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으면 우리 깨닫지도 못해요. 그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 하나하나의 생각, 느낌, 감정이 그냥 이거임을 보여주는, 하여튼 그거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여튼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이거를 그렇게 보여줘.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이 몸으로 이거를 그렇게 보여줘. 그냥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니까. 근데 진짜는 잊어먹어버리고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여기니까 병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기만 하고 어떤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병이라고 안 해요. 그러기만 하기만 하면. 근데 그러면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아요. 뭐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마음에 짐이 생겨. 그러면은 반드시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번뇌가 생겨요. 부딪히면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라는 한자에는 다 불화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번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대전법회 하기 전에 거사님이 궁금한 게 있다고 물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법담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법담이 뭐냐고. 근데 이 담자가 이 말씀 언변에 불화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엉뚱한 것만 가르쳐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오가는 거잖아요. 말이. 혼자 말하는 걸 담이라고 안 해요. 말이 오가는 거를 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말이 오가면은 그걸 언쟁이라고 당연히 경험적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불화자가 두 개 붙나 그냥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근데 이 공부로 봐도 그래요. 이 공부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건 말이 없어. 말할 게 있어야 말을 하지.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대가 유마애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여라. 미륵보살이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를 찾아가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억하건대 옛날 한때 제가
도솔천 왕과.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하늘세계, 하늘세계가 도솔천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불교에서 이 하늘세계 얘기할 때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이 세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하여튼 제 기억으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여러 하늘세계가 있는데, 불교에서 하늘세계는, 근데 이 도솔천은 아직 이 사람의 몸을 받아서 나오기 전에 뭐 우리가 영혼이다 그러면 영혼이 이렇게 머무는 뭐 그런 하늘세계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우리말로는 영혼이고, 근데 이 영혼이라는 얘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에 다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나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할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영혼이다 그러면 이 영혼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이면은 몸이죠. 몸은 눈에 보이잖아. 영혼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먼저 영혼이라는 말, 이름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영혼에 대한 정의가 막 내려진 것 같아요. 이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면 몸이 돼버려요. 모습이 돼버려요. 동양에서는 이걸 혼백이라고 그러죠. 혼백. 영혼이라는 말을 혼백이라고 그럽니다. 인도에서도 그랬어요. 인도에서도 인도에서 이 윤회를 설명하는 구조가 그랬어요. 근데 인도에 우리도 좀 그게 유교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나 이런 때 보면 향을 피우거든요. 그 냄새, 연기를 피워요. 근데 인도에서도 그 이 윤회의 구조를 딱 그렇게 설명. 인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왜 화장을 하냐? 화장할 때 연기가 날 거잖아요. 그 연기를 따라서 영혼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는. 그래서 그 연기를 따라서 올라간 영혼이 어디에 머무냐? 초기에는 달에 머물렀어요, 달에. 구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다 우리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걸 사실이라고 여기니까 이제 어리석은 건데, 사후세계 이런 걸 사실이라고 여기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다 이론적으로 만든 겁니다. 왜? 우리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산 사람은 죽어도 못 가보는 거예요. 산 사람은. 근데 또 하나, 죽은 사람은 절대 여기를 못 와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 바뀌어요. 그런 것도. 근데 지나가면 바뀌죠. 달에 이 영혼이 머물고 있다가 이제 사람 몸을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달에서 구름으로 살짝 이렇게 뛰어서 구름에 있다가 그 구름이 비가 되면은 땅에 떨어져서 곡식이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 속에 있다고 본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서 이건 뭐라고 그러죠? 바그바다 기타. 이 초기에 이 인도에서 얘기하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 못 만들어요. 저는 머리 나빠서. 불교도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세계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몸을 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머문다. 그때 이제 어떻게 내려오냐? 그건 몰라. 저는 불교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몰라. 네, 그쪽은 이제 비가 돼서 곡식이 흡수해서 뭐 이렇게 나온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분별이 할 수 있는 게 딱 그거예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신비한 게 없어요. 몸은 신비한 게 없습니다.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신비한 건 뭐냐? 이 영혼이에요, 영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우리가 속는다. 그럼 몸에 속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에 속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술 있잖아요. 마술. 그게 그걸 이제 트릭이라고 하는데, 그 트릭이 눈에 다 보이면 우리가 속습니까? 비둘기를 어디에 이렇게 감춰놨다가 감춰진 데서 이렇게 보이게 다 꺼내면 우리가 속냐고. 근데 분명히 모자 안에 다 보여줬는데 비둘기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속는 거잖아. 뭐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속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 못된 종교가 그런 걸 이용을 잘해요. 보면 못된 종교가 증명할 수 없다고 막 이용을 해.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자기 본래 마음 하나 깨닫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 그러니까 이 도솔천이 뭐다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그게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선에서는 이 도솔천과 관련한 이 방편이 뭐냐면은, 이 석가세존이 도솔천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중생제도를 마쳤다, 이런 가르침을 펼치거든. 그러니까 이 석가세존이라고 하는 이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제도를 끝내버렸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럴 때 도솔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도솔천이 뭐 어떤 거다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중생 제도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도솔천 왕과 그 권속들에게 모든 보살 마살들이 물러남이 없는지 이게 이제 한자로는 불태전이에요. 불태전. 뭐 말 그대로입니다. 불태, 물러남이 없다, 물러섬이 없다. 경전에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불태전의 지위라는 이제 표현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물러남이 없는 지위다. 뭐 이게 한자로는 불태전의 지위라고 분명히 쓰여 있을 거예요. 물러남이 없는 지위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있으면은 나아가고 물러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병들고 늙고 죽고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을 나아간다고 치고 죽는 거를 물러난다고 치면은 뭐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본래 마음에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나아감도 없고 물러남도 없어. 별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태전의 지위라고 하는 게. 근데 왜 이게 별 얘기가 되냐? 모든 생각은 나아가고 물러남이 있어요.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왜?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평생 버릇된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 했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이 떴다 가라앉았다 해버려. 근데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붙들어 버려.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를 그냥 딱 붙들어 버려. 그것이 버릇이거든. 그래서 물러남이 없는 이 지위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그냥 딱 통해 보면은 그게 물러남이 없는 지위야.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본래 마음이고 우리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게 물러남이 없는 지위거든. 근데 이 속에 사람이 되기가 힘든 거지. 이 말은 익숙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 그 버릇된
그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법의 요점을 이렇게 가리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예, 불법의 어떤 핵심, 정수, 골수를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거다.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 속에 사람이 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너무 우리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는 그냥 버릇이에요. 버릇. 그냥 버릇이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있어요. 그게 중생심이고 분별심입니다. 나도 모르게 벌써 거기에 끌려가 있어요. 뭐 그래도 이제 이 공부의 뜻이 있고 원이 있어서 포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점점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죠. 단련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익숙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공부의 뜻만 놓지 않으면은 뭐 당연히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경험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몸을 가지고 사는데. 경험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하고 사는 하나하나가 자기 공부의 자양분이 되려면은 당연히 이 법에 대한 이 뜻과 원이 깊어야 돼요. 겪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나. 분별 망상을 자기도 모르게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이든 뭐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겪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겪는 하나하나의 일이 자기 공부의 어떤 이 자양분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에 대한 뜻과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겪고 단련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겪으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일부러 겪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이고 망상이고 유의야. 일부러 안 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온갖 일을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몸 하나 가지고 사는데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큰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몸 하나 가지고 사는데도 다 겪을 수밖에 없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공부가 단단한지 아닌지 내가 한번 이 세상에 내놔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러고 싶은 거지. 내 공부가 좀 이만큼 단단해졌을 거다. 뭐 이런 바람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고 싶은 거지. 단단해졌으면 하는 그런.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발에 머리를 숙여 절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 미륵이시여 그렇습니다. 근데 뭘 그렇습니다예요. 뭐 미륵보살은 한 말도 없는데 요점을 말해주고 있었다. 요점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요점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다네요. 부처님이신 세존께서 당신에게 한 생에만 매여서 지나면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숙의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륵보살은 미래에 나타나는 부처예요. 미래에는 부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생에만, 이번 생에만, 당신이 이번 생에만 이 보살로 이렇게 지내면 다음 생에는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존께서 당신에게 한 생애만, 그러니까 이 미륵보살은 한 생애가 길어요. 이 경전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 어느 경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거 칠불 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과거 칠불 이 7명의 이 부처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처음 부처가 뭐 이우망불인가? 이 부처의 생애는 뭐 몇만 년 이렇게 나와요. 몇만 년이야. 몇만 년 동안 살았다 그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로 이 사람 몸으로 치면. 근데 이 미륵보살은 몇만 년 정도가 아니네. 몇 억 년이네. 몇 억 년. 한 생애가 몇 억 년이야 이 미륵보살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몸은 이 한 생이라고 해봐야 뭐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머물렀다 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든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달리 얘기하면은 이 세상하고 우리 이 한 생애로 보면은 우리 생애는 하루살이잖아, 하루살이. 이 세상의 어떤 이 나이하고 우리 생애로 보면은. 이 하루살이도 이 새벽에 태어나서 이 깜깜해지기 전까지 죽을 때 그 생애가 우리로 처음 100년일 거 아니에요. 우리로 보면은 하루지만. 근데 그 하루살이가 세상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겨우 해 떠서 태어나가지고 해 지면은 죽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생애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이 해 한 번 뜨고 지는 그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보는 해는 뭐 지금 저 해니까 저 해 말고 뭐 우주에 또 다른 해 있을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떴다 지는, 아니 100년에 한 번 떴다 지는 해 있을 거잖아요. 있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천체물리학은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애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자기 몸의 기준에 맞게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부분도 다 깨부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과거 7불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은 뭐 몇만 년, 한 생애가 몇만 년이었고 뭐 이런 얘기로.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 하나 깨달으라고 작동하고 있다. 그 어떤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일이냐 이게 아니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정말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의 일이 정말로 이거냐 이게 아니냐 딱 그렇게 하셔야 돼. 공부할 때는 딱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일은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